그 6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편 126편 6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 두 구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시온의 포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이라는 뜻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또 6월달 이렇게 기립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 민족의 쉽게 얘기하면 헌신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군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덧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네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헌신하며 충성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꼭 기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또 돌아와서 쓴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도다 해놓고 2절 보니까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럼 1절 2절 말씀은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는가에 대해서 여기 5절 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말씀을 정확하게 대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얼마 안 있으면은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다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비무장으로 지금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살이하고 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돌아가? 권총 한 자루도 없는데 하고 선제의 말을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던 거 다 가지고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계산에 가득 찬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돌아간 거예요. 그 성경은 한 10% 정도 돌아갔다 그래요. 11조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삽니까? 육적으로 삽니까? 기회도 하나님이 3번씩이나 주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스레바볼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 돌아왔어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돌아가면 아이고 내가 뭐 헌신도 충성도 해봤는데 말짱 도루묵이구나. 그냥 육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주석 달기를 한 10% 정도 돌아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돌아갔는가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 5절 6절 나와 여러분 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본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고레스가 야 바벨론에 너희 빼앗겼던 거 가지고 돌아가서 연립주택 짓고 아파트 짓고 정원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살아라 하면은 서로 그냥 가려고 아주 난리 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 택하시고 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바벨론 사람들 우리 포로가 돼서 우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우리는 가만히 편히 앉아갖고 농사도 그들이 다 짓고 고식도 그들이 막 그냥 짐승도 다 키우고 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잘 쓰게 하지 왜 우리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을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쪽 이스라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낱낱이 사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은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제사장과 장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았다는 얘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부정직하고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못된 행동도 더 많이 하고 외식과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식과 형식으로만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 영혼이 어디로 가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예배 드리십니까? 이 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 또 소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누누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선민인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돼야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우리는 축복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에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원망 불평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밑에 동네 여기는 말고 말이에요. 결국은 불평 불만 악에 악우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다 지옥 사람 될 줄 알고 말이에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면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더 잘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 때는 우리 어머니 때는 정말로 못 먹고 못 입고 못 썼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말이 대부분 분들이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금요 예배 나갈까 말까 수요 예배 나갈까 말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야지.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70년 동안 1년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러시더니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서도 안 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본국으로.
육적 생활이 더 좋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것이 더 그냥 향락도 즐길 수 있고 더 그냥 거기 가면 얽매이는 것만 같거든요. 믿음과 신앙에. 왜 그래?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무너진 성벽도 복원을 해야 되고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육신의 노동으로 착취되는 것만 같거든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훈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 여러분, 국가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호국 보훈할 정도만 되면 할렐루야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바벨론에 더불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금의 아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아들, 국무총리 아들, 장차관 아들 데려다가 넷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전쟁이 지금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 바벨론 왕이 다니엘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면 네 하고 이렇게 가는 넷이 알죠? 강제로 그냥 내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족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들을 잡아갔을까요? 그들을 잡아가야 여러분 전쟁 왜 치러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왜 치러요? 이겨가지고 그곳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말이 농작물도 그냥 막 그냥 강제로 그냥 빼앗아오다시피 빼앗고 말이 사람들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고 하기 위해서 전쟁 치르는 거 아니니?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신라 백제 고구려 때 전쟁 많이 치렀죠. 그 무슨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자들을 잡아갑니다. 그 뭐 때문에 잡아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때문에 잡아간 거예요?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인질로. 그러니까 곡물 수확한 거에서 50% 내놔라. 가축 기른 거 50% 내놔라. 안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쿠데타를 벌리려도 자기 자식들이 장차관 자식들이 국무총리 자식이 임금의 아들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쿠데타를 벌입니까? 그러면 전쟁은 정말로 지면은 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어떤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다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왜 70년 동안 우리를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까? 7일 만에 그냥 풀어줄 수도 있고 70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다니까 이렇게 북동을 있다가 놔두면 가지가 굵어져 가지고 70년 돼서도 그런 고통을 받고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빼앗겼던 거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도 여기 10%밖에 안 돌아갔다니까요. 70년 동안 시달림 받고도. 이건 뭐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70년 하고 70년 동안 시달림 받고도 나서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돌아간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돌아간 거예요?
영혼 관계보다 육신 관계를 너무너무 짝사랑했든지 아주 좋아했든지 그냥 미쳐버릴 정도로 그냥 3번씩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안 돌아가면 평안히 살 것 같죠. 하나님은 안 돌아간 영혼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에 또 구원받을 사람이 혹 있을까 싶어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넉넉히 돌아갈 신앙이 됐어도 나머지 사람 구원하려고 말이야 하나님이 남겨준 씨앗입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제대로 심으면 많은 결실의 열매가 맺죠. 사과도 맺고 포도도 맺고 아멘할 때까지 아니라 감도 맺고 그렇게 씨앗으로 남겨둔 사람이. 근데 모르드게는 아멜렉 사람 하만한테 절하지 아니한 연고로 인해서 하만이 돈을 주고 말이에요. 자기 직분을 산 거예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넓적 엎드려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지고 육적인 사람한테 지금 절하고 있구나. 우리가 따라하시면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갖고 육적인 사람한테 지금 절을 하고 있구나.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아니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모르드게를 짱대 달아 죽이려고 말이에요. 또 돈 가지고 또 그 하만이 말이에요. 아수로 왕한테 찾아가 갖고 말이에요. 왕이 나한테 관직을 줬는데 이놈이 나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 절을 하는데 내가 이놈을 짱대 달려고 하니까 여기 문서에 좀 어인 좀 찍어주소서 하니까 어인을 찍어줬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아주 사로잡힌 인간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짱대에 달아 죽이려고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조서에 어인을 받아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짱대에 달려 죽게 생겼어요.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한테 1차, 2차, 3차 귀환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돌렸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르드게를 향해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 그 육신의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을까요? 야, 이놈아, 너 하나 절하지 아니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짱대에 달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삿대질하고 신발 찾고 지갑 찾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육적의 본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편 마음으로는 야, 그때 우리가 돌아갈 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가 이거 저버려 갖고 이런 문제 사건을 만났구나. 깨달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느라고 그 문제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쓸데없는 육신에 절하지 아니한 모르드게를 거기 총리 대신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들을 선도를 합니다. 근데 그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금방 그렇게 돌아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1시간 공부하고 이제 그 휴식 시간 10분이 있어요. 뭐 그때 이제 화장실도 가고 뭐하고 하고 이제 또
뭐 어떤 애들은 그냥 배고파서 그냥 점심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그냥 도시락 까먹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 되면 종쳐요. 내가 희한한 걸 깨달았어요. 그 종치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일 꼴찌로. 근데 희한하게 말이 항상 종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일에는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제일 종치면 말이에요,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제일 늦게 가. 또 참 희한하죠. 좀 섞여서 가면 좋은데 처음 갔던 사람이 나중 가고 나중 갔던 사람이 처음 가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좋은 곳에는 우리가 선두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이 넘어섰습니다. 푸틴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래요. 5일이면 전쟁 끝났다 그래요. 끝낼 수 있다고. 왜? 우크라이나는 거의 비무장 상태였었고 러시아는 그냥 엄청난 무기를 또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들은 전쟁을 치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전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고 비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5일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100일이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100일이 넘어서도. 그럼 푸틴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셔요? 어느 사람이 글을 썼는데, 경제학자가 재산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수백억 조 된다 그래요. 1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억이 10,000개 있어야 1조예요, 여러분. 수백억 조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게 많으면은 아이고 행복하구나, 야 좋구나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전쟁 일으키지 말고 못된 행동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더 엄청난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말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근접 국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가가 7% 이상 올랐는데 실질적인 물가는 20% 이상 올랐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이 전부 난방하고 뭐 기름 떼고 또 기름으로 전부 다 공장 가동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러시아에서 이게 제공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송유관을 다 막아버리고 가스관도 다 막아버리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미리 전 세계 한 40%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급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밀가루 값 오르면 그냥 밀가루 값만 올라요. 빵값도 오르고 짜장면 값도 오르고 짬뽕 값도 오르고. 그냥 저는 이제 일이 있어갖고 뭐 총회든 노회든 가면 이제 뭐 식사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 식사 대접하는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대성농장인가 어디 갔다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하고 내가 식사 대접하러 갔다 10,000원씩 받던 말이에요. 그 월남 쌀인가 뭔가 그게 말이에요 13,000원이 됐더라니까요. 다 올랐어요. 안 오르는 거 없이. 한 사람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갖고, 여러분 사상이 영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이 못된 놈의 영이 들어가면 말이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억 조, 수백억이 아니라 수백억 조 갖고 있어도.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고 지구가 아주 인류가 멍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달림을 받습니까? 전기는 그냥 뭐 콘센트만 꼽으면 전기가 들어옵니까? 그거 다 연료 사용해서 그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 안 만난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 불평, 미움, 시기, 다툼, 분노, 이건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꼭 물리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나라 호국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호국하는 것입니다. 보는 하나님께 받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꼭 붙잡고 국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꼭 적어도 한 20분간은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드리지 못할 망정,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원망 불평이 아주 차고도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와서도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본국에서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집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깨진 그걸 한다고 본국에서 호랑방탕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다니엘이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막 원망, 불평, 자증, 짜증 막 그냥 막 분노 막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을 보시고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얼마든지 육적으로 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꼭 말씀 붙잡고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믿음과 신앙을 회복을 합시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